시간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후에 이제 새로운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틀 지나면 십자가 지셔야 하는 시간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그걸 아시죠? 십자가의 사건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임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이제 이틀 후에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죽음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잘 묻지도 않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주님께 잘 묻지도 않아요. 그렇듯이 육신적인 삶으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스스로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듣지 않지 않습니까? 열려져 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왜 유익하냐 하면 마음이 열려집니다. 고난과 고통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고난이 당하고 고통이 있으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거구나. 마음의 틈이 생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장군이고 훈련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지가 않는데 나병에 걸리니까 전쟁터에서 잡혀온 소녀, 유대인 소녀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땅에 가면 선지자가 있어서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데 이 작은 말도 듣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서 감추어져 있던 그 자존심이라든지 자신만만함이라든지 자기 자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트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실은 여러분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관정에 모여서 4절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서로 말하기를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일까하노라. 이런 말로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6월절에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때 아니에요? 보통 예루살렘에는 만약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 6월절에는 뭐 1000명, 2000명, 3000명이 모이는 때가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이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인데 다 모이잖아요. 우리나라 추석 설날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6월절에는 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자칫 소동이 일어나면 크게 소동이 나니까 우리 6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나 이제 예수를 꼭 죽여야겠다. 이런 의논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나중에 바뀌죠. 이틀 후에. 왜 바뀝니까?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몰래 넘겨주기로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6월절 되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십니다. 몰래 넘겨주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몰래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고 마지막 빌라도 앞에 가서 빨리빨리 재판을 처리해서 먼저 달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한 일이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로 알잖아요. 첫째, 율법을 어기니까, 안식일을 어기니까 이단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유대의 전통들을 정면으로 저항하니까 예수님을 이단자로 알아요.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반대자들이 있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러는데 흉계가 뭐죠? 거짓말로, 모함해서, 합법적인 일로가 아니라 불법적인 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때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흉계를 써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모함을 해서라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10계명의 제 9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원수일지라도, 너를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너와 생각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가 어떤 일을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이 싫은 거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모함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그 공동체에 막 이슈가 되도록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흉계를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모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거짓 흉계를 가지고 하면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짓을 가장 싫어하는데 거짓대로 행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수군거리는 것들은 그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서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10계명에 없는 도덕적인 죄도 많아요. 그러니까 10계명에 있다는 것은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데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흉계를 가지고, 거짓말을 가지고, 모함해서. 예수님이 거짓과 모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거짓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거짓으로 행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야, 이런 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진리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리와 사랑이시기 때문에.
꽁 잡는 게 매다. 이거 아주 잘못된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의 기초 위에서 행동하는 삶을 부단히 훈련해야 됩니다.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뭐 성령 은사 있다고, 말씀 많이 읽었다고, 교회 다녔다고, 3대, 4대, 5대 우리 예수 믿었다고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여러분 장로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런 말 통하지가 않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사람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요? 흉계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의 방식으로 행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대제사장, 장로라 할지라도 흉계로 했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직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직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한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리의 기초 위에서 행동하는 삶을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과 친하다고 봐주고, 저 사람 나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고난 받으면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거짓된 거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건데 10계명의 9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욕되게 하는 거죠. 진리는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친하다고 친하지 않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 같은 거, 원수 앞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 진리는 똑같아야 진리인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주님의 머리에 부어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여인은 존경의 표시로 매우 값진 향유를 주님께 뿌리는 거죠. 존경의 표시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자기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교회에서 자주 말하는 말이 이건데,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했는데 그거 비꼴 때 성도들이 이런 말 합니다. 이게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옳게 보셨죠. 아주 기뻐하셨죠.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과 제자가 보는 것이 아주 다르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틀 후에 십자가에 지실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 묻지도 않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이해도 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 여인은 알고서 행했는지 모르고서 행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준비로 받아들이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께 가장 기쁨을 주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때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크냐 저 제자가 크냐 누가 우리 중에 크냐 이런 얘기나 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너 하느냐. 예수님 지금 내일 모레 죽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말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예수님께 가장 기쁨이 된 사람은 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에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꼭 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저 사람 정신이 있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전 재산을 바쳐 하나님께 바치는 그 헌금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미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자기 죽을 때 다 전 재산 교회에 바치고, 한국에서 어렵다고 말할 때 선교사들이 편지 쓰면 다 모아서 헌금해가지고 한국 교회에 병원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지고 고아원도 세워지고, 그래서 이 나라가 살았던 거예요.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놀라운 헌신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헌신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기에 이 생명의 주님 앞에 이 향유는 드려 마땅한 것이다, 그러면서 드려지는 거죠. 우리의 선한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높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마음 가운데 가장 있어야 할 첫째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첫째인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여인처럼 향유컵을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기준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제 이틀 후면 유월절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함께할 수도 없는,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이들도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크게 전도 사역 가운데 역사하였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우리 주님께 힘도 되지 못하고 기쁨도 되어지지 못하고 함께 주님과 한 마음으로 있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증거가 나에게 있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삶,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깨어 있어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또 오늘 우리 이영수 권사님 6차 항암 치료하고 6월 8일 이제 수술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치료의 강도가 낮아지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잘 견뎌서 이후의 치료 과정이 좀 낮아져서 큰 고통하지 않고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